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건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파. 문 닫으세요.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거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제감곡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제감곡 건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제감곡 건지어라.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거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애들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마지막으로 268장 주에서 저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귀한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것이 주의 보혈에 잠기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영적으로 보혈을 먹고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극상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30세부터 33세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또 제자들도 있고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친척집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인처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집의 혼인 잔치. 보통 유대인들은 또 중동 지역에는
이 결혼잔치를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낭패입니다. 이것은 부조금은 냈는데 이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 집이 인색해서 구두쇠라서 음식을 조금만 준비하고 손님은 많이 초청하고 부조금은 다 받고 나 굶고 왔다 이러면 평생 이제 욕먹을 일이에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 평생 욕할 거니까. 이제 낭패를 당한 거지. 큰 낭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낭패를 면하게 하고 그 잔치가 아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집에 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겉으로는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포도를 따서 짜서 그리고 숙성시켜서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은 전능자시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까 물이 변해서 바로 포도주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는 전능자다, 창조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본질이 하나님이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잔치집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잔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잔치 인생이에요. 이렇게 죽지 못해 살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고 불행과 저주와 절망과 이런 두려움이 이거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죄짓고부터 온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잔치 동산이에요.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에요. 천국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귀신도 죄도 없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잔치 동산이에요. 그게 하나님 죄 짓고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천국 잔치하는 곳이에요. 말씀 잔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이게 잔치하는 거죠. 예배는 잔치야 잔치. 주님 부활하신 것을 잔치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축제 예배, 축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이 축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잔치 인생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잔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잔치 인생이 되도록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영육간이 잘되고 잔치 인생이 되도록 마귀들을 몰아내고 귀신들을 몰아내고 죄들을 몰아내고 불행과 저주를 몰아내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잔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셋째로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값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극상품 포도주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숙성된 거. 뭐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 아주 뭐 한 병에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 그렇게 이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극상품 포도주처럼 값비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이 존귀한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준다. 그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정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중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취한 다음에 질이 낮은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는 보통을 주더니 이 시간이 지나니까 더 극상품을 준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그래서 이 승리가 넘치는, 잔치가 넘치는 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 물같이 비천한 내가 극상품 포도주처럼 존귀한 능력이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물같은 비천한 내 인생이 포도주같이, 극상품 포도주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싼 인생을 값비싼 극상품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지옥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불행의 인생을, 절망의 인생을 행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깡패 같은 인생을 성자로, 창녀 같은 인생을 성녀로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같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나 같은 저주의 팔자가 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나같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같이 무능한 자가 능력 있고 나같이 불행한 자가 행복한 인생,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역사하면 변화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역사하면 이 물 같은 인생도 극상품 포도주 같은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된다. 내가 역사하면 소경도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문둥이도 깨끗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역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도 쓸모없는 자도 비천한 자도 주님이 역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물질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어요. 다른 인생으로,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도 이제 예수 믿고 나가면 예수님이 역사해줘서 아주 귀신도 내어쫓고 아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기도 하고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전혀 다른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못할 게 없어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예수 믿고 나가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닮아가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던 일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도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아가면 물이 변해서 이런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아주 완전한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6절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과 같은 그냥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냥 어부고 그냥 그날 벌어서 먹고 살고 뭐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주 안전뱅이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이런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사야 41장 14절 16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 무골층 같은 이스라엘 야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변화시켜서 아주 능력 있는 존재로 능력을 줘가지고 변화시켜서 그래서 작은 산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큰 산들도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그런 강력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게 없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다 바뀌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우리보다 좀 못한 아주 평범한 뭐 그냥 서민들 우리하고 같은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성령 받고 예수의 능력을 받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존귀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자도 와서 고침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와서 고침받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이 38년 동안 병으로 죽어가던 자
예수님 고쳐주고 새 인생이, 새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사람들 그래. 바울도 예수님 대적하다가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위대한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헬렌 켈런도 그래요. 헬렌 켈런은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가 이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선생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설리반이 이 헬렌 켈러에게 촉감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촉감으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촉감으로, 그래서 글자도 촉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헬렌 켈런이 나중에는 박사까지 돼요.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평생 책을 쓰고 평생 간증하고 다니고 평생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 설리반이 그 옛날인데도 88세 거의 90세까지 사시고,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다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미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저주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깡패가 변화되어서 이 창녀 같은 자가 변화되어서 이 질병으로 죽어가다가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정말 물 같은 그런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그런 존귀하고 가치 있는 강력한 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너도 물 같은, 너도 값비싼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물 같은 비천한 내가 그런 값비싼 존귀한 극상품 포도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2절 봤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인생은 다 모자라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모자라요. 이 부부간의 사랑도 감정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1년 가면 탁 식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사랑, 참사랑, 오래 참고 섬기고 뭐 이런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어. 모자라. 사랑이 모자라.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물질도 모자라요. 부부가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항상 모자라. 그래서 늘 불행한 거예요. 또 우리는 모든 것이 모자라. 믿음도 모자르고 능력도 모자르고 인내도 모자르고 참아주는 것도 모자르고, 그래서 늘 불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가정 포도주가 모자라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고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집이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 집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를 넘기게 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갈수록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나온다고 그런 존귀한 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가장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던 내 인생이 극상품 같은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오직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러면 점점 극상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물 같은 인생이 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느냐. 3절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 음식 다 떨어졌다, 큰일 났다, 낭패 났다, 이거는 이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욕 먹을 일이다, 이 동네 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 포도주 만들어 달라, 생기게 해달라, 음식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리아가 하느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는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 오순절 성령 받고 온지 알지. 그전에는 다 몰라. 그냥 예수는 능력 많은 자인 줄 알아.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본질이 하나님이고 전능자인 줄 알아. 왜냐하면 마리아가 직접 그렇게 가브리엘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이가 잉태되고 낳았고, 그래서 마리아만 알아. 마리아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본질이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전능자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걸 해결해 달라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은 내 인생이 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존귀한 그런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려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늘 아뢰야 돼. 예수님께 간청해야 돼.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제 낭패 났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간청을 해야 돼. 야베스가 그랬거든. 야베스가 빛이 난 인생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역사해 줬더니 이 야베스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베스가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돼요. 가장 빛난 자가, 이 물과 같은 자가, 가장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어둠에게 짓밟히느냐, 왜 불행하느냐, 왜 두려워 떠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왜 무능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주님께 간청함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돼. 더 간청해야 돼. 밤낮 부르짖어야 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더 진실하게 밤낮 부르짖으면 물과 같은 내 인생도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점점 존귀한 인생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이 물과 같은 인생이 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큰일 났습니다,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영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하인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밥 먹으러 온 사람으로, 손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야. 주인.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부터는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금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하인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시는데 주인으로 모셔야 돼.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물질의 주인으로, 내 생사복의 주인으로, 내가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응답이 없느냐, 귀신을 못 이기느냐, 불행과 왜 인생이 죽지 못해 살고 짓밟히고 물과 같이 비천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주님 좀 찾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귀에게 짓밟히고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오직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그것이 충만해지면 물 같은 내 인생도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물 같은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줘라, 그래 준자에 담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맹물을 갖다 주면 이거는 뺨 맞을 일이에요. 쫓겨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뺨 맞아도 갖다 줘야 돼. 쫓겨나도 갖다 줘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욕하든지 뺨 맞든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존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짓밟히고 불행에 짓밟히고 질병에 짓밟히고 저주에 짓밟히고 죽지 못해 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왜 그러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순종은 안 하고 급할 때 도와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물 같은 인생이 존귀한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존귀한 극상품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값비싼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귀신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의 사람으로, 행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힘을 다해서 욕을 먹어도 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에 이 존귀한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내 인생에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고, 죽고 사는 모든 주인, 내 물질도 내 인생 내 가정도 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께 간청하고 부르짖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부르짖고
그리고 주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나도 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로,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되고, 나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나도 이 세상 살 때에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둠도 몰아내고 하늘의 행복과 응답과 아브라함의 축복도 넘쳐나도록 그렇게 결단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십자가 따르고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인내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하늘이 열리고 점점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피천한 내가 변해서 점점 이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이 되고, 점점 성령 충만해지고 점점 어둠을 귀신을 몰아내고 점점 영혼들을 구원하고 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북한 살리고 열방 살리고. 여러분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극상품 인생입니다. 이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나같이 비천한 내가 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성령의 인생으로, 응답의 인생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귀신 쫓아내는 인생으로, 역사하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손님으로 두지 말고 오직 주인으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죽고 사는 것도 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다 주인으로, 그리고 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아뢰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고 더 회개하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순종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주여, 오늘 나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결단 주시고 이 실천 주셔서 내 인생도 극상품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능력으로, 주여 믿음, 주여 도와시, 주여 성령이여 성령 역사하시, 주여 극상품 인생들, 주여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주여 더 순종하고 더 주님만 모시고, 주여 주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주여 거친 바다도 잔잔하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속이 돈 떼고, 주여 물도 변해 포도, 주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겸손하게, 더 믿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더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더 주여 순종하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시고, 더 간청하게, 더 아뢰게, 더 부르짖게 하시고, 더 회개하며 부르짖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 기도하며 나가게 주여. 더 믿음으로 더 포기하지 말고 더 찬양하며 나가게 주여. 더 부르짖도록 주여. 더 뵙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그래서 점점 더 아버지 거룩해 해줘. 점점 하나님 사랑되게 점점 성령 점점 변화되게 점점 물과 같은 인생이 저 존귀한 그 상품판들처럼 저 값비싼 존재가 되게 하죠. 저 축복의 존재가 되게 저 능력의 존재가 저 하나님의 서신 아버지 저 또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항해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인상 하게 하시고 더 이렇게 저 물같은 인생 저 존귀한 인생들 저 가치 있는 인생들 저 능력 인생들 저 기적 인생들 주여 주고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과 절망과 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속과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 역사는 사탄의 왕국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사탄의 경관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북한의 김일성 3대 독재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김정은 독재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남쪽의 공산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 이 중북 좌파 세력, 중공 세력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동성애 세력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WCC, WA, NCCK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신천지 이단 모든 이단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무당, 이단, 무당, 미신, 우상, 세속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주여 이 시간도 능력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손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고 영혼을 붙잡으시고 가정을 붙잡으시고 생업을 붙잡으시고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도 주여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주여 이 말씀 붙들고 남아있는 병마들 남아있는 병의 잔재들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목구비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지백체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여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불행과 저주를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물과 같은 빛천한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이 나라 위에 북한 땅 위에 이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광주 안디옥교회 위에 경복궁지성전 위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시간도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물과 같은 빛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자녀손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경복지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자녀, 직장,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